나는 나를 알 수 있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알 수 있을까? 어, 가정과 교회는 섬김을 통해서 유지가 되지요. 근데 그 섬김은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뭔가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의무만 남게 되고 동참하지 않게 되고 몸이 건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보상이 따라야 되는데 이 교회나 가정은 유형의 보상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뭐 엄마가 설거지한다고 5만 원 받고 자녀 키운다고 10만 원 받고 뭐 구역장 섬긴다고 150만 원씩 받으면 다 구역장 하려고 하겠죠. 근데 교회나 가정은 어떤 섬김을 유형적인 것들로 보상해 줄 수 없으니까 무형적인 것들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보상을 받지 않으면 섬김이 몸이 건조해지고 의무감만 남아요. 그러니까는 섬김을 무조건적 희생으로만 전제하는 것은 성경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들에 대한 축복을 정말 많이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단순히 섬김이 어떤 그냥 희생적인 자기 희생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보상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어떤 섬김이 유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루어지지 않고 무형으로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에게 칭찬받거나 사람에게 존중받는 것이 그 우리 섬김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것들로 자리 잡을 때가 되게 많아요. 뭐 쉽게 얘기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부끄러운 고백인데 예전에 전회교회 섬길 때, 삼일교회 섬길 때 그 모퉁이 돌 주보사, 지금은 주보가 프린트로 탁탁탁 나오고 접는 기계도 있지만 옛날에는 주보를 다 일일이 접어야 되고 또 프린트 작업도 이렇게 빠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모퉁이 돌 주보사에 되게 많이 이렇게 섬김이 좀 필요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2대 다니는 누나가 되게 이뻤어요. 그 누나가 되게 이뻤는데 제가 가면 그렇게 저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퉁이 돌 주보사에 제가 이렇게 헌신을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왜냐면 그 누나가 나를 너무 이뻐해 주니까. 아유 우리 호 왔니? 이렇게 해주고 초콜릿도 주고 사탕도 주고 손도 잡아주고. 그래서 모퉁이 돌 주보사를 힘들지 않게 열심히 섬겼는데 1년 정도 있다가 청첩장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딱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받지 못하잖아요. 예, 보상받지 못하니까 딱 끊었어요. 근데 저만 끄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남자 청년들이 모퉁이돌 주보사를 끊어서 그렇게 넘치던 모퉁이돌 주보사 섬기는 사람들이 광고를 내야 될 정도로 이번 연도에 섬길 자를 찾는다. 그런데 그 누나가 청첩장을 돌리자 수많은 제 동기들이 다 그만뒀습니다.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 어떤 걸 섬기면 좀 그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싶고 평가도 받고 싶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채워지지 못하고 또는 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또 인정받지 못하고 해서 서운함들도 가득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그 사람에 대한 평가보다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하면서 기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것들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사람에 대한 평가를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서 섬김의 보상으로만 여긴다면 죽을 때까지 서운해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연세 드신 분들 안에 서운함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내가 섬기고 희생한 것들에 대한 사람을 통해서만 보상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섬김이 반드시 보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오늘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보상으로 바꾸지 않으면 죽는 그 순간까지 서운함이 너무 가득할 것 같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보상들로 우리의 보상에 대한 기준들을 좀 바꿔서 우리 성도들 안에 좀 서운함보다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4월이 되기를, 이 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성과가 아니라 동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성과가 아니라 동참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2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거 너무 많이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들 또는 섬기는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 목사님 제가 이번 달까지만 섬길 것 같아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목사님 제가 이사를 갑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목사님 제가 몸이 아픕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목사님 교통사고 나서 머리에서 피가 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이 말이 군입대처럼 되게 무겁게 들릴 때가 되게 많잖아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것은 죄송하지만 유교적 충성이고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일절이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겠어요? 구원 계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충성은 잘 끝까지 감당해내는 인내가 아니라 동참하는,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그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가정에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일터에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교회에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섬김의 기준은 끝까지 완수하는 완벽함이나 성과가 아니라 동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동참. 저희가 노가바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노가바 행사를 하는데 제가 항상 그렇게 1, 2, 3등을 어떻게 결정했죠? 그전에는 제비뽑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동참하지 않겠다. 너무 이건 공정하지 않다. 운에 맡기는 건 너무 안 좋다. 그리고 이제 제비 뽑는 사람들의 부담감을 얘기하더라고요. 똥손이다. 뭐 운이 없다. 전날에 금식을 해도 꼴찌를 뽑았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서 그럼 이번에 심사를 하자. 근데 다 좋아하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1등할 것 같았거든. 그래서 저는 저는 기대를 가지고 심사를 세웠습니다. 우리 헌희구역에서 섬겼는데 헌희구역은 당분간 교회를 떠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당분간은 다른 교회 출석하시는 게 목숨을 부지하게 좋은 상황입니다. 뚜껑을 열고 나고 심사 기준을 발표했더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심사의 기준에 대한 강력한 항고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것들 위주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1등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서운함들 정말 많이 있죠. 근데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동참이 아니고 성과라면 서운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가족이 내 마음을 어떻게 다 알아줍니까? 그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사람은 어떤 사람의 헌신과 수고를 제대로 알아줄 수가 없어요. 나의 헌신과 수고를 제대로 알아주는 건 동참하는 것 자체가 기쁘신 하나님의 마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충성에 대한 나의 평가는 너희들이 내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꼴찌를 해도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너희들이 다 쓰지 못해도 성경을 쓰려고 시작한 것이 기쁘고 너희들이 전도를 하지 못해도 영혼을 적어내는 그 동참이 나는 기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판단으로부터 또 사람의 평가로부터 또는 사람의 보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을 키워내는 것에 동참하는 걸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의 평가의 기준을 삼는다면 조금 서운하게 해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들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할 거면 제대로 해라. 난 못해. 내 체면이 있지. 나 못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나 드러나는 거 싫어. 잘하는 사람이 해. 이런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냥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사명에 동참하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것들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끌어안지 않으면 평생 우리는 완벽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하고요. 서운병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맡기신 가정, 그것을 잘 감당한 것,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직분, 그것을 동참한 것, 그것에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구석구석에 이런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들을 잘 실천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사랑의 식사 헌금도 어떤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단돈 500원이어도 좋으니까 함께 동참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그죠? 예, 성과가 아니라. 근데 이게요, 통계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국 목회자 협의회 한목협에서, 한목협 굉장히 건강한 단체거든요. 이렇게 정치화되어 있지 않은 한목협에서 2025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나안 성도, 교회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데 어디는 안 나가는 성도예요? 교회는 안 다니는 성도. 2023년보다 11%가 증가해서 33%래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교회 지금 이삭죽기 사역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삭죽기 사역만 해도. 그러니까 굉장히 폭증했죠. 1년, 2년 만에 11%가 늘었고요. 청년들은 가나안 성도가 55%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예수를 믿어도 교회는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왜 니네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안 나오니? 저는 1위가 목회자의 타락일 줄 알았거든요. 2위예요. 2위. 3위가 너무 돈을 밝힌다. 근데 1위가 뭐냐면 경직돼 있고 폐쇄돼 있는 재미없는 교회 문화예요. 이게 1위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 의무감만 넘치는 딱딱한데 거기 앉아서 거기서 일하고 섬기면서.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평가 기준을, 우리의 판단을 사람들로부터 받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객관적인 평가를 하겠냐고요. 어떻게 사람이 좋은, 합리적이고 좋은 판단을 하겠냐고요.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지 사도 바울이 3절 4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3절 시작, 3절 4절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섬김이 완벽했대요. 자기 삶의 사는 방식이 완벽했대요. 자기가 볼 때. 그런데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니까 나 그 판단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보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내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평가를 해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사람이 절대적일 수가 없는데.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구역별로 식사할 때 정말 맛있냐 없느냐에 대한 평가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맛이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100% 주관적이에요. 100%. 저는 돈가스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 기름에 튀긴 거 좋지도 않은 게 뭐가 맛있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걸 먹어도.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 중에 뭐 냉장고를 부탁해나 흑백 요리사,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우습게 봅니다. 왜냐하면 맛이라는 게 절대적일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절대적이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어떻게 절대적이에요? 정치만 봐도 내 편은 다 옳고 상대편은 다 틀리잖아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벚꽃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어떤 청년은 벚꽃만 보면 다 불태우고 싶대요. 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솔로인 지가 3년이 넘었다고. 벚꽃 피면 자기는 다 뿌리 뽑아버리고 싶대요. 벚꽃 없는 동네에서 살고 싶대. 똑같은 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시리도록 외로운데. 사람이 어떻게 객관적이에요? 제가 재민이네 농장에 가서 토마토를 땄잖아요. 토마토를 못 먹겠어요. 얼마나 수고가 많은 작물인지. 제 생각과 판단이 객관적이지 않아요. 처음엔 토마토를 아주 쉽게 생각했습니다. 재민이가 와서 토마토 따는 것 좀 도와주세요 했을 때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따서 담으면 되겠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수고를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토마토와 농산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사람과 내 자신이 객관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그 평가를 신뢰하십니까? 우리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기준을
제발 사람의 기준으로 끌어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면 제대로 못하면 벌 주시지,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언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게 기쁘다. 그리고 5절은요 더 충격적이에요.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으리라? 칭찬.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뭐예요? 사람보다 훨씬 더 객관적이어서 우리가 앞에 서면 구역장 제대로 안 섬겼네, 교사 제대로 안 섬겼네, 성가대 제대로 안 섬겼네 이러실 분인데 각 사람에게 뭐가 있을 거래요? 성경대로 얘기해 봅시다. 각 사람에게 뭐가 있을 거래요? 칭찬.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평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눈은 동참하는 것 자체가 기뻐서, 동참하는 것 자체가 기뻐서 생각보다 마지막 날에 칭찬받을 거예요. 그런데 불완전한 사람의 평가나 불완전한 내 자신의 평가로 서운병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건 선택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객관적이지 않고 절대적이지 않은 사람과 내 자신의 평가로 스스로를 끊임없이 평가하면서 사세요. 두 가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서운함과 우울함.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도들의 판단이나 평가로 제 삶 사역을 평가하면 너무 우울해요. 저는 남자 성도들까지는 챙기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자 성도분들이나 청년들은 생일이 되면 제가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씩 보내줍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제 생일날 들어온 쿠폰 개수를 세보면 한 30%가 안 돼요. 안 된다고. 묻고 싶어요. 묻고 싶다고. 왜? 더 충격적 서운한 건 뭔지 아세요? 안 주는 건 이해도 돼요. 나는 10,000원짜리 보냈는데 5,000원짜리 왜 줘요? 더 충격적인 거 얘기해 줄까요? 일이 안 없어져. 그리고 30일 뒤에 그래서 환불 취소돼서 넘어와. 그렇게 내가 신나? 그렇게 따지면 얼마나 목회가 재미가 없고 딱딱하고 폐쇄적이고 우울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나는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쁜 거죠. 하나님의 성도를 섬기는 구원사에게 동참한 것 자체가. 할렐루야. 그렇게 따지면 제가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성도들 때문에 이게 힘들어요 얘기했더니 전 그분이 위로해 줄 줄 알았거든요. 갑자기 지킬앤 하이드 박사처럼 얼굴이 막 괴물처럼 변하더니 성도 그런 거 믿지 마. 아주 못돼 처먹은 것들이야. 은퇴하신 목사님이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되게 서운한 게 많으셨구나. 제가 목회를 사람들에 대한 평가로 따지면요, 서운해서 죽을 것 같아요. 서운해서. 야, 내가 진짜 그렇게 사랑한 성도는 내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대. 근데 내가 그렇게 별로 사랑하지 않은 성도는 그렇게 충성하는데 그럴 때 얼마나 서운한지 알아요? 아니 갑자기 뭐 일을 맡았는데 한 달 만에 와서 못하겠대. 나는 동참한 것 자체가 기뻐 안 기뻐요? 기뻐서 그러면 쉬시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온 천지의 사람들한테 목사님이 자기 안 붙잡았다고. 그러면서 무슨 말이 들려오냐면 그만둘 걸 기다리고 계셨듯이, 그만둘 걸 기다리셨듯이 내가 한 달 만에 그만둔다니까. 내가 그만두길 기다렸나 봐. 나 안 기다렸어요. 나도 그거 한 달 만에 뺀다고 그래갖고 얼마나 속상하게 하고 신경 쓰고 가슴 아파하고 있었는데, 다만 부담드리기 싫어서 너무 잘 결정하셨어요 그랬지. 난 너무 억울한 거야. 목사님, 그 집사님 한 달 만에 그만둔다고 했다는데 목사님이 막 좋아서 박수를 쳤다는데 내가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목회하기가 힘들겠어요. 사람에게 평가받으면
이야, 진짜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는 딱 맞네. 저도 은퇴하고 나서 후배 목사가, 장진영 목사가 전화해서 목사님 목회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야, 성도 그딴 것들 믿지 마, 저주 받아야 돼, 아주 그냥 다들 하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뭐래요? 따라합시다. 구원 계획에 동참한 것으로 나는 기쁘다. 그 평가를 자신에게, 그 평가를 서로에게 행한다면 우리 교회가 따뜻해지지 않겠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글을 한번 보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부족한 걸 느껴서. 제가 다혈질이잖아요. 그런데 성도하고 이렇게 좀 언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언쟁이 끝나고 나서 성도가 나를 품어주더라고. 그럴 때 정말 민망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그 목사님한테 저 같은 목사는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라고 글을 보냈는데, 그분이 보내신 글이에요. 김 목사님,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나보다 훨씬 인격적이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마음이죠. 왠지 이가 빠진 낡은 조각칼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저를 위대한 예술가가 아니라 그저 주인의 뜻을 따르는 배 밑바닥의 노예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셔요. 노를 젓는 노예에게 필요한 건 멋진 근육이 아니라 주인의 북소리에 맞춰 묵묵히 노를 젓는 충성뿐이라는 거죠. 제가 능력이 없기에 저는 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약하기 때문에 빈틈 사이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볼 때 저는 비로소 제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1등이든 꼴등이든 그 찬양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인지, 내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해내는 구역인지가 아니라 죄인이 성도들에게 밥 한 끼를 해줄 수 있고 죄인에게 가르칠 수 있는 학생을 맡기셨다는 그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지를 깨닫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